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알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. 이 여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.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쳤다라는 게 또 독특한 내용이 되는데, 왜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은 여기 거의 다 유대인인데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회당에 왜 귀신 들린 데가 여기 있습니까? 회당에.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귀신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거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시니까 안식일이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완성됐기 때문에 쉬신 건데, 완성된 천지창조의 디자인에 안 맞는 꼬부라진 여자가 온 거예요.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안 맞죠? 안식일에 안식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고쳐주신 겁니다. 그래서 병에서 놓여지는데,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,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났으니까, 천지창조의 섭리가 드러났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. 또 독특한 게 뭐냐면은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내용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고쳤지? 라는 거에서 그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, 의사로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말씀이라고 봅니다. 가르치실 때. 이런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많이 나와요.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냥 고치심에 즉시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. 근데 누가복음만이 그 병 고치는 일이 있을 때 늘 뭔가 가르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강렬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의사 출신의 누가입니다. 저번에 병고침을 받는 것도 5장에서도 문득병자가 나을 때도 뭐였냐면은,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은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라는 걸 믿는데, 왜냐면 깨끗게 되었을 때에 그 문득병자에게, 깨끗게 된 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, 너가 모세 율례를 쫓아서 보여주고 제물을 드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그 레위기 14장의 규례거든요. 굉장히 길어요.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. 왜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을까요? 모세보다 큰데 예수님이. 내가 병 나았다는 것을 레위기 14장을 배경해서 얘가 진짜로 이게 나았는지 그 검사하는 내용이 모세에게 준 내용인데,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정해버리면 난 거예요. 아니 그 더 해결 받을 것도 없어. 그 증명되는 거니까 레위기 14장이. 예물을 드릴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뭐하라 그러셨는가. 근데 거기서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,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앞구절 뒷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장에서도 첫 설교를 하셨을 때 문득병자가 나은 거, 수리아 사람 나만 낳는 거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도 산상수훈 얘기가 꽤 나와요. 그건 뭐냐면은,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뭐냐? 병고침이에요. 누가는 그렇게 봐요. 누가는. 그래서 병고침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는 말씀이 이해됐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문득병자가 원했던 게 뭐냐면, 난 레위기 14장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한 거예요. 가서 보이라. 그래서 그거대로 해라라는 것이, 레위기 14장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장이니까.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는 이미 문득병이 나았고, 넣다가 뺐더니 문득병, 넣다가 뺐더니 나았으니까 14장을 쓸 거가 없고, 그 다음에 미리암 같은 경우에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4장이 먼저냐 미리암의 죄가 먼저냐 모르는 거고, 수리아 사람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걔가 나았는데 14장을 대조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확인을 안 받고 그냥 지 나라로 가버렸고, 그 나은 사람은 몇 명 있는데 레위기 14장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. 얘가 나았을 때 진짜로 나았는지 확인해라. 그래서 그에게 움푹 파였는가 아니면 털이 휘어졌는가, 이것이 번지는가 일주일 동안 확인하고 우슬초로 바르고, 손은 뭘 잡고 양은 뭘 잡고 염소는 뭘 잡고 이러면서 쫙 나오는 그 구절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. 근데 이 문득병자는 이거 내가 쓰고 싶다. 내가 나아서 이 구절이 나한테 처음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고,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가 그걸 원하니까 너가 그걸 해라 라고 한 거예요. 이 레위기 14장을 너무나도 원했던, 내가 이 말씀이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. 이거 하나님 왜 써놨을까? 원하니까 써놨겠지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여 이 말씀을 이루옵소서 하고 아는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병나음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할 리 없다.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.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한다. 그날이 남들이 신경 쓰이는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. 이런 거를 누가는.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나왔지?
하나님 말씀이 원하니까 나아지라고 오히려 더 굉장히 의사답지 않은 소견들이 나온 겁니다. 딴 데서는 좀 더 소견이 의사스러워요. 예를 들면 뭐 안수함에 이런 거 이런 게 더 뭔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요한복음에서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. 그럼 뭔가 실로암 연못이 효능이 있나? 역시 예수님의 침이야. 어디다 침 뱉은 거야? 그래서 그 진흙 어디서 구해?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의사 입장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근데 오히려 정확하게 알았던 인간의 나음에 대해서 알았던 누가 입장에서는 말씀이 치료하는 거야. 우리는 또 그럼 성경을 100번 읽으면 낫나?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.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기 원하는구나. 실로암 얘기한 김에 그 실로암이 뭐냐면요. 실로암에서 눈뜨게 한 게 뭐냐면은 역시 예수님의 침이 효능이 있다가 아니라 더 더럽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논쟁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논쟁을 똑같이 했는데 얘가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는데 부모의 죄입니까? 본인의 죄입니까?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이가 시린 거 없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가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눈이 멀었으니까 얘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나? 누구 죄입니까? 그거를 물어본 거죠.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다. 그냥 걔만 그런 겁니다. 걔만. 우리가 병이 나면 다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걔만 그런 거예요. 걔만. 그 자는.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눈이 뜨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아난 건 먹고 있었는데 눈이 뜨여진 건 없었어요.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면은 메시아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제발 좀 밝히 보이소서 그랬던 게 눈이 떠버려가지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 죄 때문이에요? 부모 죄 때문이에요?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얘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. 그럼 내가 더 더럽게 만들어 볼까? 그러면서 침 뱉은 다음에 눈에다 바른 거예요. 침이 뱉어지면 얼굴에 뱉어지면은 그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미리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침을 뱉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 아니냐.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집 밖에 나가라 하면서 나가게 하거든요. 얘가 죄 때문에 더러워진 눈이 먼 게 아니라 내가 더 더럽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을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. 그리고 실로암에 그러면 물에 효능이 있는가? 실로암이 굉장히 더러운 물입니다. 인공 연못이고 히스기야 때 밖에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성벽 안에 물이 들어오게 한 물이 실로암이에요.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보내졌다 이렇게 저기서 끌어왔으니까.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 거기 강이 없어요. 예루살렘이. 그래서 목말라 죽으니까 몰래 그 물을 밖에서 빼오는 용도로 쓰이는 게 실로암입니다. 그 더러운 물이에요. 고여 있고 그 물로 갖다 씻었더니 그러니까 더러운 물로 더 더럽게 했더니 나았다. 와. 이제 그가 당신이 나를 낫게 한 겁니다. 그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. 귀신이 일부러 회당에 앉혔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냐 모릅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네가 왜 이래? 라면서 이제 타격을 받으십니다.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가지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날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때 고침받지 오늘 안식일에 그러냐. 안식일 날에는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서 풀어서 이끌고 가다가 물을 먹이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.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물을 먹인다라고 나오지 않고 빠져있는 것을 건져내는 거 그런 얘기를 하죠. 유대인의 사람의 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랍비들이 만든 법인데 우리가 안식일이라면 안 된다. 그래서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. 예레미야서에서도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했다.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. 그것은 하나님이 제발 좀 일시키지 말고 종들 일시키지 말고 같이 예배 좀 드리자. 그거였어요. 하나님의 의도는. 근데 그들은 막 너 뭔가 들고 가 안 돼. 막 그런 거죠. 일시키면 안 된다.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양이나 염소가 물에 빠진 거예요. 우물에. 그럼 그걸 그대로 둘 것인가?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상황이 생깁니다. 이거를 그대로 두자니 죽어가지고 그 우물을 못 먹고 우물 자체가 날아가고 이거를 들자니 무거운 걸 들고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한 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리킨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자. 안식일날 짐승이 빠졌으면은 우물에 빠졌으면은 건져도 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.
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. 너네 법에 안식일 날에는 이런 너희 짐승이 빠졌을 때 끌어내는 법이 있지 않느냐. 나도 이가 부동에 빠져가지고 건져냈는데 뭔 문제야. 너희는 사람의 법으로 그랬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.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든 법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.